아마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탓은 못하고 원망은 못하지만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반기독교, 반교회 문화가 팽배하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밝히기 어렵고 또 이웃과 동네에서도 지나친 선입관으로 아마 비난의 눈빛과 비판의 눈빛을 바라보는 모습들 참 너무 심하다 할 만큼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과 욕을 당합니다. 물론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직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회개하고 반성할 것도 많지만 사단은 반드시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오해해서 또 소설을 써서 아주 여론화를 해서 막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고 욕먹는 훈련, 비난받는 훈련,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취미생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랑 중의 안식과 승리인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난 풍랑이 두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배를 타시면서 깊은 잠을 드시고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죽게 됐을 때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을 탓하고 주님을 좀 꾸짖는 듯한 말투를 씁니다. 주님이 깨어서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한 제자들의 놀라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달아요. 그것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할 때 산으로 피해 가시면서 제자들을 앞동네로 보내시고 무리를 흩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10여리나 갔을 때 풍랑 속에 고생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성질 그만 베드로가 나도 걷고 싶다고 해서 걷다가 중간에 빠져가고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건너편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풍랑 중에도 주무시는 모습, 이게 답답하고 너무 두려워 주님을 깨우는 모습, 주님이 바람과 또 파도를 잠잠케 하셔서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 이 모습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주의해서 집중해 들으시면 아마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정답과 현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쓴 글을 보니까 성도들이 마스크 쓴 모습이 자기는 복면 쓴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웃는지 우는지 은혜를 받는지 시험에 드는지도 모르겠고 또 신방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자주 만날 수도 없으니까 교인들의 영혼의 상태와 삶의 상태가 기도와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만 깜깜이 목회를 하는 아픔을 얘기하고, 또 예배당 공간에 10% 예배드려라, 20% 예배드려라, 또 방송의 요원만 예배드려라,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공간에 딜레마, 또 교회라는 데는 열심히 모여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치유된 다음에 또 열심히 흩어져서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모이는 것은 안 모이고 흩어지는 것만 흩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참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또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인지가 참 애매하다. 옛날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은 교인이었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교인이 아니었고가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도 별로 없거니와 이게 설교나 예배 조회 숫자를 교인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구독자 숫자를 교인으로 봐야 되느냐, 유튜브 클릭수를 또 이게 또 교인으로 봐야 되느냐는 그 멤버십의 애매함. 그러면서 유튜브 스타들 유튜브 설교를 쇼핑하면서 유튜브 설교에 슈퍼스타에 열광하는 모습도 있으면서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참 힘들고 어렵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깨우치게 하는, 또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그런 점도 있다.
또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뭐고 예배당이 뭐고 성전이 뭐고 진정한 예배가 뭐고 주일 성수가 뭐고 11조 헌금이 뭐고 헌신과 교제가 뭔지를 이제 어렴풋이나 깨달아가고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가 있고 여기서 헤매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교회 디지털 문화나 SNS 문화나 이것이 거의 10년 이상 앞당겨졌다. 우리 교회도 5층에 보면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또 몇몇 분이 후원하셔서 그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옛날에 듣도 보도 못한 웨백슨이 주민이 이걸 사용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와 세상의 그 기계와 과학화를 탓할 게 아니라 선용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특히 심해진 게 반기독교 문화, 반교회 문화, 반목회자 문화, 반그리스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심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이 미달 사태가 되거나 간신히 정원을 채우는 이런 시대. 이때 우리가 이것이 기회인가 의기인가 거침돌인가 디딤돌인가는 풍랑만난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되 배에서는 안식하셨던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영성의 본질을 회복해야지 제자들처럼 두렵고 떨고 공포에 매이고 주님께 원망하면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를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 교회 본질, 예배 본질,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성전 예배와 목장 예배의 활성화와 조화, 동시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라는 신조어를 잘 활용해서 대면 예배의 장점, 비대면 예배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아울러 오늘 9시 예배 설교했지만 예수님과 너와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런 예수 사랑으로 가정에서 목장에서 계속 한 몸이 된 교회, 한 몸이 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아울러 예수님처럼 안식과 열정이 조화되고 건강이 전인 건강,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인격이 전인 건강하고 마진 확보, 시간과 물질과 삶을 조절해서 절제해서 마진이 확보돼야 되고 동시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의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다 잊어버려 괜찮아요.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대지지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4절 상반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누가복음 8장 22절. 하루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듬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의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거기까지만 보자고요. 이 하루는을 여러 군데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어두워진 저녁에 건너편으로 가 사역하기 위해서 호수를 지나는 모습인데요. 23절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같이 갈 때에 예수님은 배에 타자마자 배 고물 뒤편에서 베개를 베시고 잠이 드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가다 보니까 광풍이 일어나는데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해요. 바다. 예. 호수입니다. 실상 광풍이 몰아치는데 이 광풍을 연구해 보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산들이 쌓여 있어요. 폭 산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가버나움 쪽인지 디베리아 쪽인지 굉장히 높고 그 굉장히 가파른 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한 52km 되고 둘레가 싹 보이는, 우리 몇 번 둘러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헐몬산이 얼마 떨어져 있는데 2888m입니다.
헐몬산 꼭대기에서 물론 우리 가봤지요. 거기에서 찬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이게 갈릴리 호수는 해저 210m입니다. 해저 210m. 사해바다는 해저 400m고 낮은 데다가 이제 그 산으로 둘러져 있지요. 또 찬바람 불어오니까 이게 서로 이 바람과 바람이 만나면서 마치 태평양이나 대서양처럼 실제 바다의 돌풍이 불어오니까 큰 바다는 배들이 크잖아요. 근데 이것은 나룻배, 거룻배니까 이 공포는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80도, 90도가 서요. 이렇게 80도 쓰는 배 타본 사람. 남해대교 가서 40도만 서도요, 50도만 서도요, 난 그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걸 발견해요. 얼마 전에도 지방에서 함께 부부가 갔는데 나는 10분을 떠 있으니까 괜찮은데 집사람은 돌멩이거든. 맥주병이야. 맥주병은 공기 들어가는 뿌르륵 소리 남에다 가라앉지만 돌멩이는 바다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빠지면 건져야 되나 나만 살아야 되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공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시는 게 뭐냐면 첫째, 열정적으로 헌신하시고 밥 먹을 길을 헌신하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사람의 육체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신성 속에 있는 안식과 평강이 있고 또 예수님은 알아요. 사명과 함께 살고 사명과 함께 죽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승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정과 안식과 비전과 함께하는 죽음과 삶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영적 사람이라 편안했지만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래서 배가 막 섰다 내려왔다는데 어떻게 주무실까. 하여튼 좀 보기가 안 좋았고 속도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다는 노를 젓고 도시요 닷은 내려오는 거죠. 돛을 조절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주무셔요? 좀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여기서 주여 주여가 그 키리오스라는 주여일까요? 에피스타타라는 주여일까요? 목사님 물을 걸 물어요. 에피스타가 뭔 말인지 키리오스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키리오스는 나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엘샤다이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여, 이런 뜻이 키리오스고, 에피스타타는 곁에서 보호하시고 곁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감독자란 뜻이에요. 어떤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에피스타타, 키리오스 둘 중에서.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오면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을 때도 달라요. 에피스타타를 찾는 분이 있고 키리오스를 찾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에피스타타를 찾았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죠? 얼마나 그동안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욕을 먹고, 우리들이 당신 안 따랐으면 2, 3년 동안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고기를 얼마나 잡고 돈을 벌었을 거고, 이걸 계산하면 당신 죽으면 안 되지.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볼 때. 우리는 단순히 죽게 돼서 두려워서 주님의 능력을 믿어서 깨웠다기보다는 이게 문맥을 다 연결하고 사복음서를 다 연결해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오야지, 내 보스, 또는 우리말로 말하면 사장님, 투자자 중에서 뭐 주식을 투자했다면 주식회사 사장, 어떡하려고 이래요. 우리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수고한 게 얼마인데, 고생한 게 얼마, 이대로 죽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얘기해도 안 믿었어요. 올라가시면 왕이요, 올라가시면 출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개념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한 침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서 그런 메시아 길을 안 가니까 당신이 메시아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요. 침례 요한도 시험이 들었다면 제자들은 시험 들지 않겠어요? 오해하죠. 그렇게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을 깨셔서, 여러분 참조를 물어봅시다. 주님을 구태여 깨워서
주님이 바람을 잔잔케 해야 살아요. 가만히 참고 인내해도 주님이 알아서 깨서 알아서 잔잔케 하실까요? 1번 깨우지 않고는 죽는다. 2번 깨우지 않고 둬도 주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깨어서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다. 1번 2번 몇 번이에요? 여러분 2번 바꿔서 손은 있으니까 1번 2번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왜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신뢰와 사람의 존경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가야 한계가 늘어나요. 신앙심으로 가야 늘어나요. 광야에서 주님이 원망했다,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주님이 억지요. 왜냐하면은 화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근데 왜 하나님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40년 뺑뺑이를 돌렸냐?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38년의 병자와 광야에서 38년이 이어지거든요. 영적인 문제도. 예. 왜 그랬느냐?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 수밖에 없지만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과 표적을 봤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인내가 뭐고 연단과 소망이 뭐냐? 믿음을 동원해서 참는 게 인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을 믿기 때문에 인내를 이루다 보면 연단, 속에 있는 죄악과 더러움과 불평과 불만이 다 드러나면서 내 본색을 보면서 고치고 다듬어지면 영혼이 맑아지고 정결해지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승리에 대한 소망이 생겨지면 이 소망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소망의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주면서 알 수 없는 기쁨, 알 수 없는 평강,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받아본 자만 하는 그런 평강 은혜가 임하는 게 순서란 말이죠. 이것은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사람이 하는 건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그냥 그대로 꾸짖는가 잔잔하고 고요해집니다. 여기서 하나 또 발견할 게 뭐냐? 팁을 하나 드린다면 바람과 바다와 물결과 자연과 만물은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에 한 번에 순종하고 한 번에 복종하고 한 번에 순리대로 따라가지만 인간은 안 들어요. 왜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할 수도 있고 네가 뭔지 대들 수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이 싸울 때 하나님으로 사람된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이 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왕인 줄 물어보고 네가 뭐 옷장을 입었다고 뭐여 이 베이비야, 이게 뭐 젊은들이 뭘 한다고 맞박을 치면서 왕을 맞박은 미안해 충청도 말이라 이 말을 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물은 자연은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인간은 안 하잖아요. 그 대신 인간은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만물도 인간에게 탄식하잖아요. 로마서 읽어보면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된 걸 알아요. 만물은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행복하고 즐겁고 순리적으로 될 때 이게 기뻐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잘못되니까 만물이 타락한 대로 쓰여질 수밖에 없고 만물이 타락한 죄인에 사용되니까 한탄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이게 이해가지요. 영적인 얘기예요. 예. 그럴 때 주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쳐 잔잔하더라. 이게 바람과 물결은 꾸짖어 잔잔해지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이 나오지요. 예. 누가복음 8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신성으로는 세 분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시다.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들이 죽었지만 실상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샬롬, 절대로 평강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능력과 권능으로 편안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편안할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함께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이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이걸 못 믿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깨울 때 주여 주여라는 단어도 키리오스라는 말을 안 쓰고 감독자, 지도자, 우리 보수, 에피스타타를 썼거든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25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5절 보자고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더라. 여기서 잘 보면 제자들이 광풍에 두려워하고 광풍에서 공포를 느끼고 막 그냥 위험을 느낄 때의 두려움보다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한 이후에는 주님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주님을 보고도 공포스러워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분은 그냥 선지자나 랍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이 이러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풍랑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보다 커 보이면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고, 하나님보다 환난과 고난이 더 커 보이고 더 강하게 느껴지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거고,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대하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본색이 드러나요. 많은 사람들은 편안할 때는 믿음에 일하는 능력과 믿음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환난과 고난이 오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환난과 풍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환난과 풍파보다 크냐 작으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환난과 고난과 좌절보다 크냐 적으냐, 내가 믿는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이 지금 좌절과 부도와 건강 없음과 비난과 비웃음보다 크시냐 작으냐, 이거에 따라서 안식과 열정과 평강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이 있을 수 있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지금 환경보다는 큰 믿음, 어려움보다는 큰 믿음, 비난과 비웃음보다는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임정미 집사님 오랜만에 뵈서 반가워요. 예? 집사님은 마스크 써도 웃는 거 알건데 눈이 커서. 집사님, 골리앗이 누군지 알지요? 골리앗이 누구랴 그러면 나 기절해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울 때 우리 상식적으로 말하면 골리앗이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 정상인데 왜 다윗이 이겼느냐? 공식은 하나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지가 키가 크고 힘이 있고 전투력이 있다는 인간적 한계를 의지한 거예요. 이것은 3내 4내까지 개발됩니다. 무의식까지 개발한다고 보면. 그러나 다윗은 보통 인간은 3내, 무의식 개발하면 4내, 영적이 개발되고 5내가 개발되면서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5내, 6내가 개발된 영성을 가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골리앗이 쬐깐한 거야. 그런데 사울왕이나 엘리압은 3내, 4내도 개발이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 기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은 엄청나게 크고 자기는 작대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 소망의 줄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와 예배를 더 강하게
강하게 드려서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의대하시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선하고 아름답게 좋게 승리하는 분이다. 왜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그 거인족보다 가나안족보다 작게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도 못된다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거인족이 아무리 크고, 그죠? 가나안족속 아무리 병거가 많고 철이 있어도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머리로 알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이 니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을까? 압구정동에 있나? 헐문산에 있나? 왜 어디 있냐고 물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 못할 거 아니까. 내가 이렇게 물을 점잖게 마시냐면 집사람이 이걸 벌컥벌컥 마시는 게 무식하고 무례해 보인다고 해서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우아하게 먹으라는데 나는 우아하게 먹으려면 우라지기 힘들어. 그래도 노력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요. 야, 남자가 5,000명인데 총계가 한 15,000, 2만 명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고 물어야 맞아요? 어디서 먹일까 하고 물어야 맞아요? 아이, 목사님 혼자 해요. 왜 자꾸 우리를 끌어들여? 같이 합시다. 자, 떡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고 물어야 맞아요? 어디서 구해야 되냐 물어요? how로 물어야 돼요? where로 물어야 돼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서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죠? 200데나리온도 모자랄걸요. 적게 먹어도 제대로 먹으려면 5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필요할걸요. 근데 뭐 그런 가게가 있나요? 동네가 있나요? 불가능하다 소리지요. 안드레는 뭐라고 말해요? 물고기 5마리, 오병이의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이거 있지만은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근데 일부 목사님들은 안드레가 믿음이 낮다고 그래요. 그래도 갖고 왔으니까. 근데 둘 다 믿음은 똑같은 거고요. 가져온 애가 훌륭한 거예요. 그 중에 떡 싸온 어른들이 있었을까 없을까? 밀가루 떡 싸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애가 훌륭한 거죠. 근데 주님이 그 떡을 없어도요 기적 일으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5,000명, 2만 명이 보리떡 먹었을까? 밀가루 떡 먹었을까? 가져온 게 보리떡이니 보리떡 먹었겠지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면 예수님이 보리떡 만들어줬을까? 밀가루 떡 만들어줬을까? 내가 없으면 주님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리떡을 내서 그래 너 때문에 보리떡 먹어. 네가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쌀떡을 만들, 밀가루떡을 만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여러분 멸시하고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준다는 착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왜 미리 하느냐, 이 설교 속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오야지요, 내 보수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기고 더 사랑했는데 이대로 죽으면 안 되지. 이 말과 통하는 말이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8장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 이해가 되지요. 믿음이 적다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죠?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이 많은데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어디 있냐? 토끼처럼 믿음을 집에 띄워놓고 왔다고 해야 되나? 이게 빌립에게 물었던 어디서 떡을 구할까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였지만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병이어를처럼 그 작은 떡 가지고 다 2만 명 먹인 것처럼 예수라는 한 몸의 살과 피를 온 인류, 과거, 현재, 미래 인류에게 다 먹이신 것처럼 그 떡이 하늘에서, 어디서? 하늘에서, 누구한테서? 하나님께로서 온 떡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서로 가르친 겁니다. 떡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요? 떡을 뛸 때 배로 늘어났나, 축사할 때마다 그냥 팍 2만 명이 먹기 불어났나? 나도 몰라. 성경에 안 써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말하니까 궁금해야 정상이구나 그 마음 들죠. 에? 그래서 어디서 물은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네 믿음이 예수 안에 있냐? 네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냐? 그리고 네 믿음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있냐? 아니면 네 믿음이 나를 보수로 보고 나를 지도자로 보고 앞으로 출세할 무언가 투기 대상자로 보고 어디 믿음을 두고 사느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갈 때 뭘 보러 나갔냐? 선지자냐?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인 것은 어떻게 예수님 몸으로 사람을 다 먹여요, 인류를. 그게 아니라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만 명 먹인 것처럼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고 한 몸이지만 영적인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온 인류를 배부리 먹이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이 육이 아니요 영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영이라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서 어디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하지만 고기를 못 잡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얕은 데서 깊은 데서 어디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그죠? 어디서지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한 예수를 보고서도 고기 잡으러 또 가잖아요. 빈 그물질 하니까 이번에 뭐라고 말해요? 깊은 데 낮은 데 내려가 오른쪽으로. 어디서? 오른쪽으로. 어디서? 오른쪽으로. 이게 참 주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틈을 갈 때는 깊어지는 신앙이 중요해요. 기도도 깊어지고, 그죠? 말씀도 깊어지고, 헌신도 깊어지고.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자는 어디서? 어느 쪽으로? 항상 좁은 문으로.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주님이 많이 맞는 쪽으로. 믿음의 선택을. 이거를 그냥 설교 잘하네 목사님은 참 잘 쪼개. 내가 뭐 대나무 죽순장사요 잘 쪼개게. 예,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의 원리와 진리를 통해서 들으시란 얘기죠. 이거 설명하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 찾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들으셔도 괜찮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조금만 설명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기본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감격하고 십자가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신앙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요. 아담, 타락한 아담의 가짜 나가 죽어버리면서 내 속에 숨어있던 눌려있던 후아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부활돼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아담으로 살던 내가 후아담 예수로 사는 걸로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더라도 내가 살고 있지만 실상은 나는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한 예수가 임금이 돼서 왕이 돼서 그분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 속에 있던 아담이란 타락한 육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담은 죽어 장례 지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는 나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고, 그죠?
예수지만 예수 안에 내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따로따로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가 나고 나가 예수인 하나인 부부가 되는 게 정상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자꾸 예수 하나를 떼어놔가지고 예수님이 섭섭할 거요, 예수님이 떠날 거요. 아니 내가 하나 되니 어떻게 떠나요? 이 말은 예수님의 권리와 권세를 맞이해서 내가 메시아야 하는 이단 소리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연합과 한 몸과 의치의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통 신앙으로 이미 신학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단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른 건 다 순종화 복종화 되는데 이단 소리를 하면 박박 대들어야 돼. 저 목사님이 대들어. 우리 머리끄댕이도 해야 돼. 저 머리 잡힐 게 있나 모르겠다. 신학적으로 안 맞으면 해야 돼요. 말씀이 안 맞으면. 그래, 그거에는 따라오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좋게 예화 들어볼게요. 한번 제가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감동을 굉장히 받았어요. 여러분들 자기 아내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아내. 임정빈 집사님은 장민자 집사님을 어떻게 표시해요? 아내 해요? 아니면 윤정희 엄마 그렇게 해요? 뭐라겠어요? 저 검사하기 전에 사수해봐. 뭐라겠어요? 여보.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죠.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구 엄마, 아니면 이름, 아니면 정 때문에 사는 여자, 애들 때문에 데리고 사는 여자, 별 우스갯소리가 다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뭐라고 쓸까요? 우리 집사람은 저를 한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그랬어요.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저 비꼬는 소리예요. 맨날 서재실만 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책만 보고 마누라 돌보지도 않고 결혼기념일도 다 까먹고 며칠 있다가 대게를 사다가 지가 저녁에 먹지 나 좋아 주나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나만 개 까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종 그래. 지금 뭐라고 했나 몰라요. 근데 저는 나의 반쪽 그랬어요. 나의 반쪽. 근데 어떤 목사님은 나는 감동 먹었네요. 뭐라고 했더니 사모님 전화번호 이니셜이 뭐냐면은 나의 나. 나는 여러분 안 놀래면 내가 놀래요. 나의 나. 그 나중에는 어떻게 쓰냐면 사모님의 전화번호가 나. 이거를 창세기 2장 23절을 연결해 보니까 히브리어로 연결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연결해 봤더니 뭐라고 말해요? 자기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보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우스갯소리 말하면 와 대박 이 말이지만 이거를 원어로 충실해서 설명하면 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나네 좀 울어봐요 좀 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이니까 하나님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하와를 보니까 와 나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이니까 최고의 사랑이 이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죄 때문에 멀어지고 나서 틀어지고 나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바로 그가 되잖아요. 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와 바로 그네 바로 나네 이렇게 나왔던 것이 그 여자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변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를 따로따로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성령과 나도 하나예요. 예수님과 나도 하나예요. 제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한 몸 된 부부라는 개념을 오늘부터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한 몸인 예수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면 한 몸인 성령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은 이촌간이지만 걔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건 더 기쁘고 즐겁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에베소 6장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됐을 때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때 가서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이라고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사모님을 향해 나라고 한 목사님도 하나는 아니리야. 자기도 나라고는 했지만. 지루하니까 좀 웃자고 넘어갑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기도가 세계적 수준이에요. 근데 했던 기도를 또 해서 그렇지 기도를 깔끔하게 핵심 있게 참 잘하셔요. 가끔은 담임 목사 기도를 빼놓기도 하고 지난 주일날 목사가 했던 설교를 반드시 하면서 해야 수준이 있는 기도인데 어쨌거나 그래도 A나 A 플러스입니다. 장로님들 기도를 들어보면. 근데 어느 교회 장로님은 기도를 시키면 장로님을 비롯해서 온 교인이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훑어버리고 함경부터 제주를 훑어버리면 15분 정도 해요. 20분. 그러면 여름에 에어컨 틀고 그럴 때는요 3분의 2는 잠들어. 어떤 청년이 자다 뒤로 넘어져 꽉 하는 경우도 있어. 그날도 15분을 넘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되게 목사님들 토요일날 잠을 못 잡니다. 설교 부담감이나 영적인 눌림 때문에 10중 8구 못 자요. 저도 잠이 모자라거든요. 항상 토요일날. 목사님이 잠이 들은 거야. 잠이 들었어도 너무 깊이 잠이 들었어. 장로님 기도가 끝났는데 안 일어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 끝났어요. 일어나셔요. 일어나는데 비몽사몽간이니까 이게 대표기도 끝나고 설교를 해야 될 때인지 설교 끝나고 헌금기도해서 축도할 때인지 이게 아리까리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는 이랬어. 뭐요? 축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온 교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은 또 요새는 이제는 모르니까 요새는 그랬다나. 여러분 그런 분수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성실하면 이쁘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교회 와서 고맙고요. 마스크하고서 있어서 그냥 답답하지만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이란 말을 믿지 말아요. 마지막 몇 번 이어지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와 내가 하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만 아내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거라고 하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부모하고는 일촌간이거든요. 부모하고 자식은 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부모와 자식이 하나 돼버리면요 그 자식은 결혼시키지 마세요. 내 딸하고 나는 하나요. 그러면 결혼시키지 말아요. 사위 골병 들어요. 또 내 아들은 나랑 하나요. 그러면 며느리 골병 들어요. 절대로 부모와 자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딸은 딸은 객체입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면 하나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따로 놓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잘못하면 예수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를 지면 예수가 죄 짓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지만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목사를 보고 하나님을 읽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틀리지만 맞는 소리예요. 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니까. 예수님과 하나니까, 성령과 하나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서 내 삶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명되는 편지와 향기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말씀이고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원래는 이게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자유가 없을 것 같으지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가 될 때 진짜 나를 찾아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비밀이 그때 터득이 됩니다.
이제는 요새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성경 몇 군데 읽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따라하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따라하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면 두려움과 공포는 없다는 거지요. 그분의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음정박자를 맞춰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5절 안 따라해도 되는데,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몇 개 건너뛰어서 마지막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 예수님의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가 열린 성경을 들었단 말이에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세상 권세와 세상을 밟아 이긴다는 거예요. 왼발은 땅을 밟고 타락한 성도들, 이단들,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도 다 밟고, 그 다음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우리들도 주님과 하나 되면, 따라로 안 했어요. 우리들도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한 몸 되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믿음이나 신학의 반열에 올라가면 스스로 터득해요. 나는 참 쓸모없는데, 부족한데, 실패해도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 나를 보호해 주는 거, 나를 좋게 해주는 거, 그 하나님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요 엄청 담대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시고 괴로우시고 답답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발 환경과 상황을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드리겠습니까? 뭐라고 힘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능력과 권능이 있게 하셔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열정과 안식으로 주무셨던 주님, 그 열정과 안식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환경과 풍랑과 고난과 좌절이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작고 언제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가장 크시고 의대하심을 주목하고 시인하는 평강과 승리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